우리 행복인 교회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아직 설립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치면 아직 호적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호적 등록이 되지 않은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이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인정받을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주년 감사 예배로서 오늘 예수는 길이다. 예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가셨던 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함께 참석을 했지요.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쯤 때는 사람의 혼인잔치, 혼례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그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모두가 기뻐해야 될 잔치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싹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연회를 준비했던 신랑 측에서 하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챘던 어머니 마리아가 슬그머니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또한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들 앞에서 드러냈던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눈치채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비록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은 하인들을 함께 찾아가서 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순종하여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항아리가 몇 개 있었냐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고 들어왔던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채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라. 그리고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의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이 또한 순종하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만일 내가 초대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면은 가장 좋은 것부터 대접하시겠습니까? 가장 맛없는 것부터 대접하시겠습니까? 물론 배가 부르기 전에 가장 좋은 음식을 내오면 상관없겠지만 배가 다 부른 후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데 그때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음식을 뒤늦게 내온다면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 두었다가
우리가 술에 취하여 더 이상 배불러 먹을 수 없을 때 이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처음부터 내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잖아요.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신랑 측의 사람들과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으로서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례 잔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서를 말씀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을 보고서 그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첫 표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간 독생자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가 길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또한 있지요. 그럭저럭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 나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인생의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자잘한 인생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영역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질병과 고통의 문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과 고통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뛰어넘지 못할 담이 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10년 가까이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며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의 능력 때문이 그렇습니까? 다윗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를 의리하고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서 담대히 뛰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며 성벽을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처음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날에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같은 감사의 찬송시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의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날에 이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이들 속에서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담도 뛰어넘게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잖아요. 그런데 크고 작은 이들 속에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기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살 길이, 문제의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살 길이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이요,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했던 이 혼인잔치에서 그만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문제, 혼인잔치의 문제를 만나게 됐지요. 그것도 가장 흥이 돋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랐던 그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포도주가 담겨 있어야 될 모든 항아리가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음식들이 떨어졌다면 대체할 음식이라도 있겠지만은 포도주를 대체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일한 음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이런 혼례잔치, 이런 일륜지 대사에서 그들은 사용을 했는데 좋은 포도주도 동이 나고 이웃에게 빌린 포도주도 다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분량이 다 동이 났습니다. 하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포도주를 구했지만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이것을 마리아가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답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하인들이 분주히 포도주를 구하러 다닐 때 신랑 측의 사람들은 발을 동동동 굴리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요,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여기저기 찾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찾아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 주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더 믿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왜 이러한 이들이 없을까요?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가진 것이 없는, 도움을 얻을 길이 없는 숱한 인생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닌 듯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숨기며 살아갈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취약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 살 길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요, 도움이요, 문제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가 곁에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길이다, 문제의 답이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살 길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둘째로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답이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채우라 하신즉 채웠고 갖다 주라 하신즉 갖다 주었습니다. 즉시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연회장의 하인들에게 첫 번째로 채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다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채운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주저함 없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본래 포도주가 담겨있던 항아리가 아니에요.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람들의 손 씻을 물을 담아 놓았던 물입니다. 사람들의 손을 씻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더러운 물이죠. 그 물을 아귀까지, 이 항아리의 주둥이까지 가득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갖다 주라. 그러다 하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주저함 없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따라서 집안의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했던 세척용, 정결용 항아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이 잔치자리에 들어오려면 밖에서 준비된 항아리에 손을 씻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명령에 영문도 모르지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도 항아리 아기, 즉 물을 넣고 붓는 주둥이까지 차도록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적당히 채우는 척, 그저 갖다 주는 척, 흉내만 낼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순종하는 척, 섬기는 척, 드리는 척,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래도 척이라도 하는 것이 나을 줄 몰라요. 그러나 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절대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사가구의 신앙정신으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다. 끝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기적이 없어요. 기도 없는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순종을 수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정말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이 항아리에 주둥이까지 채웠단 말입니다. 또 언년회장이 갖다 주라 말씀하셨는데 한치도 주저하지 않고 갖다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들이 정말 믿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정말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들 또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순종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기까지 채우고 예수님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힘을 주시면, 담력을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요, 섬기는 것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실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본 자가 아는 줄로 믿습니다. 맛보지 못하면 아무도 몰라요. 경험한 자가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에서 하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내거나 빌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종은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대답하고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둘째는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뒤늦게 후회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둘째 아들이니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앞에서 당장은 못하겠습니다, 싫습니다 대답을 했지만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명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든 뉘우치고 하든 순종은 순종이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순종은 순종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든 마지못해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든 그래도 순종은 순종인 것입니다. 때론 믿음으로 하든 믿음이 없이 하든 순종은 순종이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믿고 순종함이 더욱 복된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더욱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순종하기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충만케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낮고 낮은 이 죄악된 세상에 어린 양 희생제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순종이다. 순종이 답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순종하심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순종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비록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했다가 여러분, 결국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울왕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같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 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므로 내 생각이 옳다, 우리의 판단이 어렵다 하여 영적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은 사울왕처럼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므로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렸어요. 10년 넘도록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을 죽이지 못했죠.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칼을 배에 대고서 자살해 죽었던 첫 번째 자살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로 끝나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회장의 하인들과 같이 내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경험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다만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 인정하십시오. 말이 안 돼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순종이 답이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은혜는 맛본 자만이 압니다. 은혜는 맛본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연회장이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포도주가 바닥에 난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하인들이 가져온 물로 된 새 포도주 맛을 보고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저 맛있다가 아니에요. 그저 황홀하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여태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술에 취하니까 뒤늦게 가져왔느냐, 야단치듯이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한 번도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이 진귀한 이 포도주의 맛,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비록 포도주가 100년 되고 200년 되고 300년 된 말할 수 없는
포도주를 알지라도 예수님이 즉시로 만든 포도주보다 더 그 맛이 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시면요,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들어서 만들어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아멘. 아무리 공도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무너지고요. 다 무너진 것도 주님이 세우시면 한 번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맛본 자만이 압니다. 이 뒤늦게 포도주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신중함으로 행하고 지켜보았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포도주의 근원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행하였던 사람들, 지켜본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말한 이 좋은 포도주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고급 와인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올 때 손 씻고 들어왔던 더러운 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방금까지는 분명 평범한 더러운 물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물로 된 새 포도주를 맛보고서 그들은 한 번도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맛본 자만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맛본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 맛본 자만이 맛있다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기쁨,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향해서 이 기쁨의 은혜를, 이 은혜의 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영광의 복음의 은혜의 맛을 맛본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럭저럭 무늬만 손으로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고급 와인의 역대 차고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병당 12억 원짜리라고 합니다. 판매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12억 원짜리 이 포도주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14개월간 숙성되었던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대요. 귀하대요. 너무 비싸니까 아직 매매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혹시 지금 매매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었던 가장 비싼 와인은 바로 로마네 콩티 1945년 산이라고 합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2018년도에 약 6억 7천만 원의 경매에서 낙찰되었다 합니다. 이 포도주 맛을 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맛을 보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연회장에서 예수님이 평범한 더러운 물로 만들었던 이 포도주 맛과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맛을 다 느껴보고 어떠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맛본 사람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맛보며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그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또한 있습니까? 또한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항아리 속에 더러운 물과 같았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포도주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로 된 새 포도주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내주라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 첫 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우리만이 안다는 것이지요. 포도주를 맛본 자만이 아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나서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전하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만드셨던 이 물로 된 새 포도주 맛을 맛본 사람들만이 진정 그 맛을 알고 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예배함으로써 더러운 물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 내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더러운 물과 같았던 인생을, 내 영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새 포도주 같이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셔서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은혜를 맛본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길입니다. 아멘. 순종이 답입니다. 아멘. 은혜를 맛본 자만이 압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